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기댈 곳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12월 참 보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13일 또 우리 아침 묵상 함께 뵙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8장 말씀입니다. 제가 6절 그리고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진창, 진흙더미 이야기합니다. 12절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밧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예레미야는 타협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왕이 백성들이 원하는 소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전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물구덩이, 웅덩이에 던져져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이죠. 거기서 예레미야의 삶은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웅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진창의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힌 구덩이, 웅덩이는 물이 마른 진창이었다. 성경은 말하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서 이 물 웅덩이, 깊이 파는 이 물 웅덩이는 이스라엘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은 5월에서 10월 사이는 건기거든요. 비가 안 오는 건기고, 이제 우리로 11월에서 3, 4월까지는 우기인데, 이때 우기 때 그 웅덩이에 물을 받아다가 이제 건조기 때 물을 쓰게 되는 그런 물 저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건조기라 그래도 물 웅덩이에 물이 절반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던져진 구덩이는 물이 마른 구덩이, 진창에 던져져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진창에 빠졌더라. 진창. 이것은 구덩이에 떨어지는, 웅덩이에 떨어지는 예레미야를 받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이 마른 것 우연 같지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히 감추기 위해서 입고 있는 옷과 같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연이란 하나님이 자신을 겸손하게 감추는 모습과 같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진창에 던져졌다는 것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는 한 줄기 빛이 스며드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었다. 오늘 성경은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왕을 찾아가서, 시드기야를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변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저 진창 속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예레미야를 적어도 끌어내서 이 위에, 구덩이 위에 있게 해야 된다고 설득하고 변론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왕의 종 구스 사람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조차 서슴없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방 사람, 그것도 종의 신분인 에벳 멜렉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웅덩이에 빠진, 진창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못 본 척하는 일들, 침묵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왕이 그러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 올려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죠. 왕의 허락을 받은 에벤멜렉은 헤어지고 찢어진 옷 조각들을 챙겨서 그것을 밧줄에 달고 예레미야에게, 깊은 웅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보내면서 소리칩니다. 오늘 12절이 그 말이에요.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고 매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사람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끌어 올립니다. 웅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는 몇 날 며칠 잘 먹지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밧줄만 내렸다면 그걸 붙잡고 올라올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낡은 옷, 헝겊 쪼가리들을 같이 내려보내고 그것을 겨드랑이에다가 두라고, 그리고 겨드랑이 사이로 밧줄을 깨서 묶어서 당신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끌어올리겠다. 예레미야가 큰 힘을 쓰지 않아도, 힘도 없는 예레미야가 힘을 쓰지 않아도 올라올 수 있도록,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지금 에벤멜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38장 6절 그리고 오늘 12절에 나오는 진창, 진흙더미, 에벤멜렉이라는 사람, 그리고 헝겊과 낡은 옷조각들, 찢어진 옷조각들, 이것은 웅덩이에 빠진 예레미야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허약해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확인되는 이 진창, 그리고 이방의 종 에벤멜렉, 낡은 옷조각, 찢어진 옷조각, 헝겊더미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나를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에 우리는 무릎 꿇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 예레미야처럼 지금 진창에 빠져 있다고 한숨 내쉬는 분이 있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진창에도 구멍이 있잖아요. 위로 난 구멍, 거기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진창에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여라도 예레미야처럼 진창에 빠진 듯한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진창에 받아주시고 또 에벤멜렉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낡고 찢어진 헝겊대기 조각들을 가지고라도 주님 그를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내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류계섭 목사님 또 함께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류 목사님에게 또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연구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귀한 종을 통하여 함께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 류계선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시는데요.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